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선한 양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에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느라, 이것이 바울의 생활의 비결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양심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양심입니다. 여기서 양심이 처음 들어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거나 또 양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시는 분 입장에서 들을 때는 양심이면 육신에서 나오는 양심이나 또 그 거듭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양심이나 똑같은 양심이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한테서 나오는 그 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거듭난 사람에서 나오는 양심하고 그렇지 않고 육신에서 나오는 양심하고 그러면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당연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돌아보면 가장 쉬울 수 있냐면, 저 같은 경우 제가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그 양심의 소리가 나오는 그 모양대로 그것을 행동을 했을 때, 즉 순종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를 추측을 해서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양심의 소리가 성령으로부터, 거듭난 영으로부터 나오는 양심인지 아니면 육신이나 자아에서부터 나오는 양심의 소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생각해 보시면 결과가 대개는 무미건조하거나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결과대로 또 그 양심의 소리대로 그 순종을 하고 따라가서 행동을 했을 경우 나타나는 결과를 추측해 보면 대개가 나쁜 결과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또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을 해보시면은 이것이 영으로부터 나오는 양심의 소리인지 아니면 육신이나 자아로부터 나오는 양심의 소리인지를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도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고 너무 많이 자주 계속 하시다 보면은 이제 직관이 열리는 지경까지 가게 되면 양심의 소리도 이게 육신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자아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아니면 내 안에 영에서부터 나오는 소리인지를 금방금방 분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과정으로 진행을 해서 나아가는 사람의 과정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도 양심의 소리고 저것도 양심의 소리인데, 그리고 결과도 그럴듯한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구분하고 분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그것에 속지 않는데, 그것을 속지 않으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결과를 잘 유추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꼭 뭐 이것이 절대적이고 원칙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각인들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런 양심의 소리가 나고 들릴 때마다 그것을 그대로 그냥 자기 혼자서 생각하지 말고 그 양심의 소리를 놓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물어보셔서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진의를 분별하는 방법을 자꾸 터득하셔서 성령님으로부터 지도인도를 받아서 성령님으로부터 분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자꾸 가셔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함께 나눕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서 선한 양심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영으로부터 나온 양심을 말하는 것이지,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 또는 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에서 나오는 양심의 소리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 있을 때는 이 양심 같고 저것이 저것 같고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분별해서 성령님한테 여쭤보고 성령님으로부터 분별을 받아버릇 하는
그런 그 교통의 관계를 열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완전한 연교를 나누는 바울의 거듭난 양심에는 아무런 가책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양심의 소리는 가책될 일이 없고 틀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명심하실 때는 명심하실 것은 성령님께서 양심으로 소리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한 번도 틀리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틀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 그 틀리는 이유도 제가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여쭤보고 직접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양심의 소리를 성령님께서 주셨다고 하더라도 100%다 맞게 해주고 맞춰주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들 자신 스스로가 자꾸 교만해지고 넘어집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어느새인지 모르게 예수 무당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 누구한테 이야기해서 척척 자꾸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어느새인지 모르지만 육신이나 자아가 작동을 하여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길로 넘어질 수 있는 도구로 써먹는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를 모르는 어리석고 정말로 무능하고 무익한 자이기 때문에 무식한 자들이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것도 다 과정 중에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100%다 맞아야지 왜 틀리는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틀렸을까? 이것은 각인에 따라서 성령님께 여쭤보고 성령님과 교통함으로 통해서 분별을 받으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프로로 따져서 이야기를 굳이 한다고 하면 한 70% 정도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것은 뭐 정확히 성령님의 도로부터 몇 프로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경험을 해본 바로 하면 한 70%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초기 때 그런 것이고 그것도 이제 지나서 그 과정도 지나고 다음 단계 이렇게 해서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프로를 따질 필요 없을 정도로 정확히 맞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그 지경 정도 될 정도 되면 우리가 그것을 성령님께서 양심의 소리로 알려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마귀적으로 써먹는 일에 절대 동원이 된다거나 그런 일들에 넘어지지 않을 지경이 될 경우는 정말로 진짜로 100%다 맞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성장이 돼서 성숙해지면 그런 설령 남보다 훨씬 더 예지예능을 주셔서 미리 알 수 있는 걸 알려주신다 손 쳐도 넘어진다거나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이런 일에 써먹지 않을 것을 이미 성령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경이 되면은 여러분들도 70%가 아니라 100% 맞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가면서 아하 이게 영적으로 자꾸 성장하고 성숙하고 한 단계 올라간다는 것이 이런 것을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체험으로 꼭 갖고 계시도록 가질 수 있으시도록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일을 이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즉 사도 바울 정도 되는 지경이면 이분도 처음부터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도 첫 번부터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이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는 일에 써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인정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육신의 존재인 우리로서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마저도 과정과 순간순간 영적으로 자꾸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서 그만한 지경에 갔기 때문에 그분도 그렇게 신령한 지경까지 가서 그렇게 성령님의 소리를 100% 듣고 100% 순종할 수 있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지 처음서부터 한 번에 100% 지경으로 갈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속히 알아서 내 자신에게, 내 자아에게 속지 말으셔야 됩니다. 신령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세상에서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하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만에 빠지고 자기 스스로 교만에 빠지고 오만에 빠지게 되는 스스로를 잘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속히 스스로 잘 아는 지경에 가야지만 우리 자아나 자신에게 속지 않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내가 조금 뭐나 좀 신령한 일이나 하고 신령한 양심의 소리나 들어서 척척 맞춰 나가고 이러면 주변에서 신령하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샌지 모르게 나도 모르는 어느 시점에 벌써 넘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졌다 회개하고 이런 과정을 무수히 많이 겪고 가야지만 성장하고 성숙한 지경까지 가져서 그때쯤 그 정도 가져야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과 늘 나눌 때 말했던 것처럼 제가 초기에 나타났던 현상처럼 까불거나 정말로 한마디로 좀 어리석은 어린 상태에서 나타나는 행위들을 저절로 안 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영의 단계가, 영적인 단계가 깊어지고 정말로 높은 단계까지 간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 가지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호락호락 가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제가 지금 나이가 62인데 이제 영성훈련 한 게 지금 17년, 18년차 지금 들어가는데 그전에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의 소리라고 성령님이 계신 것 자체도 잘 모르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지경, 즉 육신의 삶, 혼의 삶, 사탄적인 삶을 수십 년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대화 좀 된다 손쳐서 하루아침 만에 순식간에 그렇게 신령한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수히 많은 과정과 순간순간을 넘어지고 회개하고 다시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이런 과정을 무수히 많이 지나가야지만 그나마라도 조금 신령한 지경까지 가지는 것이지 그렇게 쉽게 신령한 지경에 하루아침에 가지는 거는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 육신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교활한지를 육신의 존재라는 것을 빨리 아시면 아실수록 자기가 진정한 정말로 진실한 신령한 지경으로 가는데 굉장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지경까지 빨리 가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신령한 지경까지 진정으로 가실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잘 모르면 이게 순간순간 신령한 얘기를 하고 또 주변에서 또 신령한 걸 알아줍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나 또는 쓰는 단어나 생각하는 것이 다르니까 이 성령님을 설명을 한다거나 예수를 이야기할 때 단어나 이런 모양들이 싹 달라져 가는 것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거 최고다, 대단하다, 신앙이 최고다, 예를 들어서 어쩌다 대표기도 하게 되면 구사하는 단어도 다르고 기도하는 내용도 다르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를 들으면 이 기도하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압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사단에 속한 사람일지라도 기도 내용만 들으면 다르다는 것을 금방 그건 안다니까요. 왜냐? 사람이 어차피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에 이 소리에 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수히 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기 스스로의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자아의 정체를 정확히 알게 되시면 훨씬 더 그 자신이 그런 존재인 것을 알게 되면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일들이 적으면 예를 들어서 돌아서 많이 빙글빙글 돌면 긴 거리를 가야 되지만 그것을 그렇지 않고 반드시 갈 수 돌지 않는 만큼 빨리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을 지금 향해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긴 방향으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지 마시고 바로 고든 길로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같이 하고자 해서 이 방송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바울은 양심이 반대하는 일을 한 적이 없고 양심이 정죄하는 일을 한 가지라도 자기 생활에 남겨두는 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게 되면은 담대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기 전까지는 담임 목사님이 부르면 덜덜덜덜 떱니다. 왜냐? 그냥 목사님이 부르면 일단 자기 스스로 죄를 많이 짓고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목사님의 부르기만 해도 자기 죄가 들켰는가 이런 양심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쩔쩔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제3의 사람들 또 직위가 높은 사람 세상 직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이랑 이야기하게 되면 덜덜 떨고 긴장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그렇게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인지 이제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가 능통해지면서 좀 신령해지기 시작해지면 담대함이 생겨서 전혀 누구 앞에 가서 덜덜 떨거나 두려워하는 일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담대해진다는 것이 당연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담대하지 않고 덜덜덜 떠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흐려질 때 자신을 잃게 됩니다. 양심이 흐려지면 당연히 자신을 잃게 되는 건 당연한 이치죠.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썼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선한 양심이라는 이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은 상당한 지경까지 올라와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양심 중에서 성령의 소리에서 성령님으로부터 듣는 양심의 소리를 이야기를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나 모양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만약에 그 위치까지 또 그 수준까지 올라온 것을 여러분들이 못 올라온 것처럼 생각이 되거나 나는 왜 이럴까를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방송을 보시고 나서 앞에 방송부터 처음부터 쭉 보는 방법을 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부분이나 혼적이나 육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단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방송을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